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우리 김현진, 유남규 부부도 와 있고요. 우리 조세환, 김민정 부부도 와 있고요. 다원이도 와 있고. 다원이 시험 잘 봤지? 제일 부담스러운 질문인가? 그래, 우리 다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봤을 거라 믿고요. 자, 오늘은 야고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는 누가 쓰는 거예요? 야고보는 성경에 몇 명이나 나오나요? 3명. 어떤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이 사람 가운데 위에 2명은 그 성경을 기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저자라는 견해가 아주 지배적인 책이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로마서에서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야고보서는 바울의 말과는 좀 상충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루터가 성경에서 정말 빼고 싶었던 책이 있었어요.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제일 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빼고 싶어 했고, 그 훌륭한 루터지만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천대시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로마서의 은혜와는 좀 상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빼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요, 로마서를 읽어보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내용적으로 분류한다면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2가지 내용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복음서하고 서신서. 성경을 전체를. 신약과 구약. 그건 너무 상투적인 대답이고요. 성경을 내용적으로 분류한다면 하나 이렇게 볼게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나머지 하나는 또 뭘까요? 다시 한번 비슷한데. 그쵸.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한 거고,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적으로 크게 2가지 분류를 하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시작을 알렸다면은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명시한 책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잠깐 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야고보서 잠깐 접어놓고요. 디모데 후서 3장부터 볼게요.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런 구절인데요. 성경 공부할 때 꼭 이 책을 여길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법보다는요,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어떻게 날마다 동행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같이 다시 볼게요. 1장.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같이 교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일절에 보면은요, 야고보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감독이기도 했고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역에 반대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인물 가운데 또 야고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 시대에는 가족들이 반대를 했어요. 예수님 사역하는 걸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12사도에게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되는 겁니다. 그랬던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에서요.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들 있으시죠? 동생 있으시죠? 없어요. 자여긴 동생이 없군요. 자, 동생으로부터 핍박받았던 사람 있으십니까? 동생으로부터 핍박받았던 사람. 우리 아내 동생으로부터 핍박받았죠. 명아한테 핍박받았죠. 혹시 지금 동생한테 핍박받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현경이도 그렇고 미정이도 그렇고. 동생이 뭐라고 핍박해요? 미경이 같은 경우? 언니네만 교회냐고. 남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러던 동생이 어느 날 미경한테 가가지고 언니는 내 주님이야. 딱 그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제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동생도 저를 갖다가 때로는 이제 가끔 술 먹고 전화하면은 반말 나오죠. 야, 네가 오빠냐 해가지고 저한테 어떤 때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저 2살 어린 여동생이에요. 근데 약간 이렇게 술 취했거나 그랬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해요. 이 방송은 안 보겠죠. 그 내 동생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자랐어요. 그죠? 예수님만 딱 태어나고 그 집안에 야고보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만 딱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밑으로 최소한 4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최소한 7남매예요. 7남매가 어려서부터 살았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놀랍게 자랐겠지만은 그 동생들 밑에서 싸우는 동생들, 서로 막 헐뜯는 동생들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생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은
예수님을 더 이상 어떤 육신의 한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형이었던 예수를 향해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야고보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는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다 핍박받아서 해외에 흩어질 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초대교회의 감독으로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목회자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했고, 야고보의 교리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면 막 어려운 말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바울은 약간 막 그렇게 어렵게 꼰 게 있어요. 근데 야고보의 교리는 복잡하지가 않은, 어떤 교리를 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실질적인 지침이 되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요, 5장밖에 안 돼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짧아서 좋아합니다. 근데 그 한편의 설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전에 한번 이 부분에서 제가 얼핏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야고보가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거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시험의 요소입니다.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다원이는 다시 시험 보라면 볼까? 그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시험이 없는 가정. 근데 그런 가정은 없어요. 올해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혹시 올해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올해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말했지만은 이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시험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도처에 놀려 있습니다. 그냥 가다 걸리는 게 시험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모든 게 시험인 것 같아요. 실패도 시험이고, 성공도 시험이고, 원하는 걸 못 얻어도 시험이고, 원하는 걸 얻어도 시험이고, 그런 시험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하고 피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겪어야 할 고난은 겪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치러야 할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냥 아까 행복, 축복했는데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것이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저절로 없어질까요? 고난은 저절로 없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주일날도 설교하지만은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지, 그거는요, 평온할 땐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우리가 어떤 걸 쌓아가고 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로 쌓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관계를 믿고 있는 사람은요, 관계가 나빠지면은요, 믿음도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계를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 건지, 사람들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를 야고보는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이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 끝나고 반응을 그때 예전에 김상원 형제가 첫날 했었나요? 그때 그랬잖아요.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만 살면은 얼마나 놀라울까.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가장 도전이 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할 때가 와요. 설교한 대로 정말 그게 나의 삶에서 적용돼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다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근데 들었을 때 그 들은 말씀이 언젠가 떠오르고요, 그대로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딱 떠오르는 단어가 그거예요. 아,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될 시간이 왔구나.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될 때가 왔구나. 그 믿는 대로 산다는 건요,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평온할 때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힘들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갖고 대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이제 예전에 제가 영크리스찬 때 한 번은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들이 다투는 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저한테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막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근데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장로님들 만나면은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죄가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핍박이란 모든 핍박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시험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열등감이 있고요, 저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요, 내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 죄의식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험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차이가 있어요. 시험과 시련의 차이가 뭘까요? 시험은 뭐고 시련은 뭘까요? 시험은 뭐고 시련은 뭐예요? 근데 아까 찬양할 때 내게 시련이 올 때 이해할 수 없지만, 그죠? 그건 시련이나 그건 시험이라 봐야 되겠죠? 시련과 시험의 차이가 뭘까요? 시험 뭘까요?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요? 내 잘못됨을 만들어낸 거. 맞아요.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것이구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착각인 거죠. 3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중요하고 좋고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요, 인내를 주기 때문입니다. 잘 참으세요, 여러분? 잘 참으세요? 잘 못 참아요? 왜 잘 못 참는다 생각이 하세요? 진이자매는 왜 잘 못 참는다 생각해요? 잘 못 참아요, 그냥? 욱해요? 순간순간 욱해요? 네. 우리 욱하는 사람 있죠? 욱 잘하는 사람, 누가 욱 잘해요? 누가 욱 잘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이 가운데 내가 제일 욱 잘하는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진이자매. 자매들이 욱 잘하는군요. 우리가요, 모두 욱 잘해요. 욱 잘해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이 이제 조급해지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하죠? 여러분 조급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조급함 때문이에요. 못 참아요. 그죠? 이제 LTEA만 나와도 좋은 줄 알았더니 요즘에 또 더 빠른 게 나왔더라고요. 어디까지 빨라질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어디까지 빨라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빨라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빛의 속도? 인내가 없으면 우리 삶에 진정한 열매와 복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온전한 믿음은 인내로 이루어지고요.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또 아니죠. 소망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또한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도요,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내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하나님이 빚어가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알면은 여러분 어때요? 오래 참아요? 많이 알면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아는 게 많으면 오래 참나요? 아는 게 많으면 참지 못해요. 막 더 나서고 싶고요. 그건 틀렸다고 말하고 싶고요. 이건 이렇게 했다고 싶고요. 많이 알면 많아서 더 조급해집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실력이 늘수록 사람들은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40장) 12절.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대로 데워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해보신 분 계세요? 하늘은 몇 뼘이나 될까?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설득할 때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뭔가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죠? 답답해요. 하나님은 답답해요. 막 하나님 빨리 뭔가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해요. 때로는요 하나님에게 막 조언돼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막. 15절이요. 그에게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레바논의 삼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놀랍잖아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세요? 하나님 얼마나일까요? 하나님 얼마나 클까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였군요. 고등학교 때 겨울방학에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겨울방학 때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붕괴 같은 거 하잖아요. 가서 그러면 막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또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걸 나온 다음 그 기도원 끝난 다음에 또 정말 저랑 쌍벽을 이루는 종교적인 애가 하나 있었는데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냐? 하면서 막 찬송말 얘기하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그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는 뜻.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도다.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쓰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가사를 쓴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늘이 종이에요. 그리고 바닷물이 먹물이에요. 그걸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쓴다 하더라도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 티끌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티끌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시고요, 정말 누가 그러잖아요. 스치면 한 방이라고. 하나님이 눈길만 줘도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은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인내를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요. 인내가 뭘까요? 여러분, 인내가 뭘까요? 인내, 기다리는 거. 인내가 뭘까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인내가 뭘까요? 인내는 수동적인 건가요? 능동적인 걸까요? 인내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꽉 참는다. 그래, 막 해봐라.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잘 보세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요, 그 종의 귀를 붙여주세요. 개역개정판에 보면 정말 그 말씀 와닿는데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그것까지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내하지 못해. 왜요?
참다가 오늘 폭발해버려요. 그건 인내가 아니거든요. 참다가 폭발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의 인내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루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불순물이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불로써 또는 시험을 하십니다.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내하는 방법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인내하십니까? 믿어줘요? 네, 믿으면서 꾹 인내해요. 네. 어떻게 인내하십니까? 말씀을 먹고 마음을 바꾼다. 아멘. 또 어떻게 인내하십니까? 기도한다. 맞아요. 그 부분 5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가 그 인내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인내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를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뭘 기도하십니까?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뭘 구하라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래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해요? 정말 기도해요? 조언을 구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이번 주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혜의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좀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지혜가 부족하면요 많은 길이 있는데 꼭 그 길을 가지 않고 힘들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있죠? 저기 힘들 텐데 꼭 그 길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3장 말씀 같이 볼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18절 말씀. 자, 같이 봅시다. 18절 시작.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혜가요 생명의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기에 그 지혜를 주셨고 덤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더불어서 부경화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부경화만 누릴 때가 있어요. 정말로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제사를 1000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헌금을 하되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계속 1000번 동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똑같으면 1000번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가는 경우가 아들 대학에 붙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되 후하게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옹졸한 분으로요. 뭔가 구해도 조금만 주실 것 같고 구해도 이렇게만 줄 것 같고. 하나님은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했으면 주실 것을 믿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꿇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중예배 때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올해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 이야기했을 때 그걸 기도해주는 모습 보면서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또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정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올해 기도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기도가 서로 이루어지고 서로 기도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서로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라고요. 주시되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2015년도요. 여러분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죠. 어디서 뭘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뭔가 할지 모르야 되겠다. 기도하세요. 때로는 바이블톡 나눠줬는데 바이블톡 인도자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뭘 해야 되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뭘 할지 알려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에 헤어졌을 때 다시 부르끼리 만났을 때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